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이 문장만 딱 빼어다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감옥소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모든 것이란 감옥 안에 갇혀서도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위로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위로하고 또 형제들 향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권면과 칭찬과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와 기도 그리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와 기도로서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 위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렇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께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붙들므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그렇게 위로의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위로자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요, 이전사님께서 출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은 아까 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 우리 모두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의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전사님의 이 출발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개인적으로 매우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출발선을, 우리가 믿음의 그 출발선을
떠났다고 해서 상한 갈대인 우리 자신의 모습, 꺼져가는 등불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꺼져가는 등불이고요. 언제든지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출발해서 떠났지만, 믿음의 출발을 시작했지만 항상 우리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경륜이 아무리 높아지고, 혹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착각합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줄 압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의 우리의 모습, 상한 갈대의 모습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의 성장이 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꺼져가는 등불이고 더 상한 갈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내는 어떤 기도자가 있더라도요, 그 사람 자신은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부러질 수 있고 어느 순간이라도 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떤 믿음의 연륜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TV나 인터넷을 보면요, 스피치 강사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요, 막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청중들에게 힘을 주고요, 보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게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무엇인가 해결책도 보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강사들 책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스피치 강사들, 인기 있는 강사들의 강의를 가끔 보는데요, 보면 자극을 받아요. 도전을 받고 때로는 힘도 얻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릭 워렌 목사는요, 이러한 유의 책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의 꿈에 집중하라.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목표를 설정해라. 무엇을 잘하는지 잘 파악하고 그것을 따라가라. 자신을 꾸준히 훈련시켜라. 다른 사람과 꿈을 공유하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러한 자기 고무적인, 자기 긍정적인 그런 책들은 분명히 순간적으로는 큰 힘이 되겠지만,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때로는 성공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코 자기 고무적인 어떤 자기 긍정적인 힘에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피치 강사들과 그러한 책들의 포커스는 그 사람에게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적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적인 어떤 힘을 끌어올려 가지고 집중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요. 그런데 결국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적인 우리 자신의 힘을 끌어올려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내적인 힘을 아무리 듣고요, 그런 스피치 강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신은 상한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적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의 의지와 힘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슬픔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악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닥쳐온 어떤 슬픔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넘어서거나 극복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천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이성과 우리의 계획과 의도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극복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의 자녀도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 아니 어떻게 인생의 60년, 70년, 80년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50이 되었다고 30대의 슬픔을 극복했습니까? 지금 부자가 되었다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왔던 내 구겨진 자존심이 극복되었습니까? 어떤 슬픔을 당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집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또한 우리의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을 묵상하면 이것이죠. 우리의 힘과 의지로 혹은 우리의 상황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의 어떤 풍요로움을 얻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즉 잘됨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둠을 쫓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을 쫓아가고요. 근심을 쫓아가고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슬픔을 쫓아가고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절망을 쫓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지고 더 많은 이기심 속에 빠져듭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나의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걱정, 슬픔, 근심에 빠져 있는 거야 말하고 싶지만 내가 이런 슬픔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걱정을 쫓아가고 슬픔을 쫓아가고 근심을 쫓아가고 상처를 쫓아가고 자존심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상한 갈대 같은 인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영생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영의 생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한글 번역본에서 보면요. 영의 생각이라는 말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요. The mind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리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의 생각이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쫓아가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생명과 평안을 쫓아가는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께 의지하는 성도의 생각입니다.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영의 생각을 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평안의 방향으로 쫓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주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즉 성도의 삶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향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육신의 생각은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뒤를 쫓아오고요. 걱정과 근심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서기도 하고요. 우리 주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께 내 생각의 방향의 키를 맡기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남 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내 생각의 방향의 길을 맡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 주님께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핸들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하하하 웃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난이 닥쳐왔을 때 그 가난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나가 누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게끔 존재된 나입니까? 아니에요.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가난이 누구 때문인지, 누가 돈을 못 벌어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이 나의 어릴 적에 언제 왔는지, 지금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이 나에게 온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난뿐만이 아닙니다.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이요? 아니요. 가난이 왔는데 가난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더 어려운 겁니다. 가난이 왔는데 부자처럼 살려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부자가 됐는데 가난했을 때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슬픔이 찾아왔는데 잊어버리려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행복이 찾아왔는데 걱정과 근심을 쫓아 사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걱정과 근심의 때에 행복을 찾으려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행했던 많은 실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과 많은 이기심과 인간적인 모든 욕구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가난을 거쳐 나가는 것, 어려움을 거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감사하며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과제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님께 의지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는 성도의 길입니다. 감사라고 해서 하하 좋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로마에 도착했지만 로마의 감옥소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께 의지하며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그 감사의 길은 하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길을 주님의 뜻이라 믿으면서 때로는 슬픔으로 걸어가는 것,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가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책임져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평탄한 길, 고유한 길, 어떤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잠잠해지고 오직 영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육의 생각은 더욱더 넘쳐나고요, 인생의 파도는 높아지고 인생의 길은 더욱더 험준 산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 그 방향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을, 육신의 생각의 흐름을 거꾸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육신의 생각과 부딪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신이 차려보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버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파도가 높이 칠 때, 그렇게 험준한 길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갑자기 예서가 변해서 살 길이 트였다.
역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야곱에게? 아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상황은 분명히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방 땅에서 머물러, 여기 좋은 땅이니까, 이방 사람들도 크고 좋은 곳이니까 여기서 살자라고 머물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가축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야. 또 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장사해서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야곱이 그 이전에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행했던 야곱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머문 곳에서 그는 또 하나의 큰 일을 당하고 맙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했지만,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그는 실제로 실패한 기도였던 겁니다. 문제 해결이요? 됐죠. 그런데 그 자신의 문제는 변화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내 안에